예,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봉헌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 말은 성막이 완성되던 날, 그러니까 성막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제2년 한 해가 지나고 2년째를 맞던 제2년 1월 1일부터 일주일간이었습니다. 7일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가 성막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월 1일부터 이 성막이 완성되어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던 그 기간에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 차례로 오늘 읽은 것처럼 성막에 나와서 그 제단 앞에 봉헌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12지파가 바친 제물들은 이렇게 이름만 12지파 대표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채운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은그릇 하나, 금그릇 하나,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드린 제물이 금그릇, 은그릇, 또 이렇게 번제물, 또 속죄제물, 화목제물, 뭐 이렇게 똑같은 숫자의 똑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던 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에 나와서 모든 지파가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굳이 12지파가 이와 같이 드렸더라 하고 이렇게 축약해서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모든 지파의 이름을 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이 드린 똑같은 제물을 길게 언급하면서 적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12지파들이 드렸더라 하면서 딱 이렇게 압축해서 한글로 한 문장으로 적어도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모든 지파가 드린 봉헌과 또 그 봉헌물과 또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 무엇보다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가릴 거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심판 대신에 심판을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바로의 그 압제 밑에서 아주 이렇게 이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놀랍고 감사한 마음인데, 그런데 이런 은혜, 구원함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에도 이렇게 계속 받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이 무덤덤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마땅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매일 한 지파씩 예물을 준비해서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매일 한 지파씩 12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하신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참 봉헌물을 또 드리는 12지파의 모습을 모세는 하나도 이렇게 생략하지 않고 지파마다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해서 글로 남긴 것이죠. 이렇게 이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드리는 헌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그것 같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 하나하나가 다 기록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봉헌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봉헌을 통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저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이 가장 귀한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값비싸고 고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런 봉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마다 봉헌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봉헌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그리고 봉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한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봉헌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가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이렇게 우리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그 봉헌물을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성막이 완성되던 날에 12지파가 이렇게 똑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귀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봉헌이다 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이나 환경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척박한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되었고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상황과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들에게는
참 어찌하든지 양식을 모아놓고 또 이렇게 돈을 모아놓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비축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선시해야 될 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비축하고 저장해 두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의 총량을 보니까 은이 2,400세겔, 금 12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44마리, 염소가 77마리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오히려 이런 물질을 비축하고 저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스라엘의 이런 헌물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차 있게 될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기도 만들고 그것을 실어 나를 수레와 또 그에 필요한 양식들을 확보하는 그런 귀중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참 이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을 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헌물이라는 것은, 봉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또 우리 부르심의 형제 자매들이 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에서 돈을 더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참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